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닷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서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어제 주일에 읽어야 할 이사야 22장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잠시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23장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22장 우리 주일 아침에 묵상할 매일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 22장의 말씀인데 사실 이사야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의 이야기가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 정도 되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게 될 23장의 이야기에서는 두로라고 하는 그런 곳,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바로 그 곳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23장, 이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나오는 어제 22장의 본문의 이야기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중간에 삽입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전체가 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인데 중간에 22장에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지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는 1장부터 5장의 그 앞부분에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이 아주 엄중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22장에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 엄중함이 너무나 심하고 변화되지 않을 만큼 확정적이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구나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심판당하지 않을 것처럼 다시 망각 속에 빠져서 착각하지 않도록 22장을 통해서 또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실은 이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사야 그 앞부분 전반부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진 것을 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남유다에 있어서는 왕이나 또 귀족들, 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떠나는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일 원인이었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질의 겁을 먹고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되어짐으로써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22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 가운데 정말 통곡하면서 그 마음에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앞에서 아주 심히 주님 앞에 통곡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나를 위로하려고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그렇다면 속히 돌아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촉구하면서 이사야의 그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6절의 말씀에서도 엘람 군대, 기르 군대, 병거 부대에 주둔지, 기마 부대에 주둔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당합니다만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이 남유다의 성읍들이 함락되어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엘람 군대, 기르 군대라고 하는 이 6절에 나오는 군대들은 아수르의 군대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그 기름진 골짜기들이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된다. 이 이방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의 그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지로 삼고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된다. 이렇게 남유다가 그 땅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라고 말씀할 만큼 남유다가 이렇게 굉장한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아수르에 빼앗길 만큼의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서 아무리 그들이 다윗성에서 또 수풀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수풀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기 창고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뭐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도 준비하고 아무리 대비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11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대신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새번역 성경의 이 11절 말씀이 참 아름답고 귀하게 번역된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남유다에게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여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심판의 계획을 다 이렇게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모든 심판의 계획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남유다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날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나라가 망할 것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통곡하라고 슬피 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이게 남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경고하면서 너희들 망하게 됐으니 너희들은 통곡하게 될 거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도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흥청망청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판의 경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내일 죽으면 죽는 거지, 내일 죽을 거니 그냥 오늘 다 먹고 마시자, 이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는 남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 관심도 없이 오히려 흥청망청 살아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남유다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궁중의 모든 일을 맡았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하고 20절에는 나의 종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바로 hil기야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 중에 엘리야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다윗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킴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실 건데 그래서 그의 어깨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준다라고 할 만큼 축복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3절에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이처럼 엘리야킴을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이 지도자 중에 이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엘리야킴과 같은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도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고도 했는데 이러한 좋은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잘 박힌 못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서 아주 요동함이 없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견고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이런 좋은 지도자들까지 다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단한 곳에 잘 박혀 있는 못도 다 삭아버리면 이 못에 녹이 슬어서 다 삭아버리면 결국 그 단단한 곳에 박혀 있는 이 못조차도 삭아가지고 부러져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단단한 못에 의지했던 그 못에 걸어두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산산조각이 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쇠까지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구원하려 했지만 그런 남은 이 몇몇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등지면서 결국 부러져 떨어질 것이라고
마지막에 2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남유다에 대한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3장에 오늘 아침 읽었던 23장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로 이 남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여기 말하고 있는 두로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도 나오게 되는데, 두로와 시돈, 이건 이스라엘 땅의 서쪽은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 연안으로 이스라엘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고 그 위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이 인접해 있는 두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이 국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사를 배울 때는 페니키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아주 항구 도시이면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이집트에서 나일강 유역에 나오는 많은 곡창지대에 곡식들을 갖다 팔기도 하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저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여겼던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이 지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땅에까지 가서 거기서 식민지를 삼고 그러면서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파는 그런 굉장히 번창했던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닷을 내릴 항구도 없다. 여기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와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을 주고받았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요나서의 이야기를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시스가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다시스와 같은 지명입니다. 스페인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도시 다시스가 한때는 두로에 의해서 바로 식민지가 되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굉장히 활발했던 이 다시스도 두로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스도 무역이 끊기다 보니,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로가 파멸되어지면서 들어갈 집도 없고 닷을 내릴 항구도 없을 만큼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데 닷을 내릴 항구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파멸을 두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로 안디옥을 떠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그런 섬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라고 부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지명을 기띔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오늘날 현대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현대 지명을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지중해를 향해서 이제 해상 무역을 나가게 될 때 두로를 떠나서 만나게 되는 곳이 키프로스입니다. 자, 이 구브로, 기띔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키프로스 섬에서 두로가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두로가 파멸됐다는 소식을 이제 전하여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2절에서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여기 시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와 함께 바로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였는데, 너희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두로가 망하게 되면서 시돈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패망함으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 너희들은 잠잠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자,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
두로는 곧 문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여러 나라들의 시장,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파는 것처럼 두로가 이렇게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랬던 곳이 두로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 시올의 곡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라고 하는 표현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시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수아 13장 3절에도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올의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의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기에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어서 이 나일강 애굽 땅에 있는 이 곡식들을 다 사다가 여러 나라에 파는 그런 무역을 행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4절에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어머니같이 여겨졌던 그러한 곳인데, 바다조차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 됐던 이 바다조차도 너희들에 대해서 나는 산고를 겪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너희들이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 바다조차도 너희들에 대해서 나는 아들도 기른 적도 없고 딸도 기른 적도 없다. 두로도 시돈도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외면할 만큼 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될 때 그들이 의지했던 이 바다조차도 그들을 외면하게 될 거다. 철저히 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한 표현을 바로 이렇게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좀 전에 시홀의 곡식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이집트 땅에서도 바로 이 두로와 함께 두로와 굉장한 무역을 주고받았는데,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앞서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들이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라고 하는 1절의 말씀처럼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에서 상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이 나일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사가지고 그들이 떠나가게 되면 이 나일강 쪽에 있는 이 이집트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는데,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되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파가 그들에게도 굉장한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여기 베니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곳을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페니키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베니게라고 하는 말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 둘을 다 지칭하는 표현이 베니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번역된 데로는 베니게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 페니키아 주민아 너희들 저 스페인 땅으로 건너가거라.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다시스라고 이야기됐던 그곳이 바로 이 스페인 땅이 돼서 세번역 성경은 현대 지명으로 이 성경의 지명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너희들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피난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두로와 시돈이 해상 무역이 굉장히 번창했을 때는 먼 나라에 가서 그 땅을 식민지로 삼을 때도 있었던 만큼 강성하고 번창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멸되어질 때 정말로 네가 두로냐? 그렇게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까지 그렇게 삼았던 너희들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패망하였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이렇게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도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계획을 계획하였겠느냐.
자, 빛나는 그런 왕관을 쓰고 있는 두로, 얼마나 두로가 아주 영화로운 시대를 지냈는지 마치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는 왕처럼 두로가 그런 굉장히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다 귀족들이고 무역상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러한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망하게 됐으니, 두로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9절은 대답합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었던 이 두로가 다 쇠락의 길을 걷고 망하게 되는 거, 이거 누가 계획한 거냐? 이것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23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누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으스대고 교만하고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자기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했던 자들, 그들을 비천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에서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가라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스페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1절에서 말했던 다시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로부터도 두로와 시돈이 계속해서 지중해를 오가면서 굉장한 무역을 활성화시켰는데 이제 너희들은 해상 무역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면서 다 끝장났으니 너희들은 그냥 가서 땅이나 갈아먹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이 베니게,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라 하심으로 손을 드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왕국을 다 뒤흔드심으로 세상 역사를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돈아,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교만했던 이 시돈과 두로, 이 페니키아의 이 나라들이 결국 다 망하게 되므로 더 이상 우쭐대지 못할 거다. 이어지는 말씀에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두로와 시돈을 도망쳐서 피난 가듯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키프로스로 도망가 봐야 거기에서도 너희들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러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자, 23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로가 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책에도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삽입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로가 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런 가로가 쳐져 있지 않는데, 자, 23절의 이야기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바벨론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데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바벨론 땅이 들짐승이 사는 곳이 돼버린다. 한때 이 바벨론은 구바벨론입니다. 나중에 맨 처음에 이 옛날에 있었던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주전 710년에서부터 705년까지 점령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면서 이 바벨론이 새로워지면서 더 강대하게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수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바벨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바벨론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한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한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렇게 망하게 되는 때가 있고 다시 흥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앞서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면서 결국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되면서 다시스의 해상 무역도, 이 스페인 땅의 다시스도, 모든 배들도 더 이상 무역을 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 슬피 울게 될 거다. 너희의 요새가 다 파괴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과거형으로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 예언의 말씀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과거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과거 형태처럼 이미 파괴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는 이렇게 과거 형태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보이는 겁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약속도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잠시 회복시키는 때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두로가 이렇게 망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마치 한 나라의 왕이 그 수명이 한 70년 정도를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70여 년의 세월만큼이나 두로가 잊혀지겠지만, 그러나 두로가 다시금 마치 창녀의 노래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기억되어지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창녀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망각 속에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누가 창녀를 그저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냥 욕정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돈으로 산 여자를 그때 욕정이 다 풀리고 나면 잊혀질 텐데, 이 두로와 시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이 우상숭배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여인, 이 이세벨, 이 왕비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도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창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망각 속에 사라졌던 그 창녀가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감미로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실컷 부르면 남자들마다 그 노래소리를 듣고 다시 그 창녀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욕정을 풀었던 그 창녀를 또 한 번 기억해내는 것처럼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건데, 망했다가 다시 창녀가 이렇게 수금을 타고 또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남자들이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를 기억하듯이 이 두로가 다시 기억되듯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잠시의 기간을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 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로가 회복되어지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회복은 하나님의 축복된 구원의 회복이 아닙니다. 잠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그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벌어들이고 자신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번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길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다시 세상 향락 가운데 자신들의 번영을 흥청망청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18절에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두로가 다시금 회복을 하겠지만 그 회복은 온전한 구원의 회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번창하게 되어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준비하는, 그들에게 소용되어지는 것을 공급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에서 두로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로가 다시금 번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몫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악을 행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돼 버리고 말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로가
결국은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18절의 말씀이고, 이것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왔던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될 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에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 3장 7절에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장과 23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느라고 제가 좀 속도를 빠르게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로는 결국 그렇게 돼서 주전 664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잠시 정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70년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처럼 이 두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664년에 이렇게 많은 도성들이 정복됐던 이 두로와 시돈이 주전 572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또 한 번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다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주전 333년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사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두로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9절의 말씀,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 두로의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들을,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고 평안의 계획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뜻을 받들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